제가 먼저 미리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제 목소리가 보통 바리톤이 음색인데 오늘 좀 테너 음색으로 이렇게 좀 삐져나오는 그런 좀 그렇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사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가 어제 좀 한 3일 동안 제가 운동을 하다가 팔을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사실 어떡하나, 오늘 주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어제 이제 MRI를 찍었더니 뼈에도 이상이 없고 관절에도 이상이 없고 인대도 끊어지지 않고, MRI상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근육질은 나이에 비해서 너무 좋대요. 그런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근육과 근육 사이에 염증이 좀 산발적으로 많이 생겨서 그것이 통증을 유발한다고, 제가 은퇴한 후에 어떻게든 빨리 안 늙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도 좀 지나치게 절제하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다가 결국은 제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러면 목사님 내일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사를 2방 놔주더라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스테로이드라는 그 주사를 2방 놓으니까 몸은 한 서너 시간 지나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가요. 이게 부작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전 장로님 맞습니까? 이게 스테로이드 영향인지. 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제 목소리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찬양이 감사고, 감사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질 겁니다. 메들리로 하는데요. 음정은 제가 이게 조금 삐져나오니까 제가 음정을 잡을 테니까 반주하는 우리 반주하께서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찬송하게 하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다 같이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널 찬송하. 한 번 더 만입이 내게 있으며 거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널 찬송하겠네. 신앙이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배 생활이고, 신앙이란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들, 신앙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내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일반 종교는 그들의 믿는 신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했다라는 사실 별로 이해도 인식도 깨달음도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 신에게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혹은 잘 보이려고 복 받으려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일반 종교의 현상이라면,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그 일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복음 내용, 곧 하나님이 나와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않을 때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여인과의 나눈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써놓은 책에 이론과 학설과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복음,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서영교회 예배가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인식, 인정, 그것은 가만히 있는데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하며 오늘 내가 다윗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옳은가? 내 신앙이 흔히 하는 말로 살아있는 신앙인가? 그것은 곧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똑똑한 그런 참 국민, 백성이라고 인정받잖아요. 근데 인간 가운데 가장 똑똑한 백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머리가 나쁜 모양이에요. 바보 멍텅구리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억을 자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만국의 길로 기울어져 갈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서 말씀 속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46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4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반복해서 나 같은 이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 같은 이가 없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됨을 인정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버러지 같은 야곱을 찾아와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것은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옛적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날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월절, 패스오버, 죽음의 기운이 에집트의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여가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살은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1년에 3번은 반드시 나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해준 것이 바로 유월절을 시작해서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만나를 먹다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거두는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너희들 광야의 때를 잊지 말라고 초막절. 그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날 때 구름으로 막아주셨고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사막의 밤을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던 옛적 일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서인의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감고 잠시라도 정직한 마음을 갖고 옛적 일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고 예배의 근거입니다. 우리 범어교를 섬겼던 여러 많은 교육자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수년 전에 정말 참 똑똑할 뿐 아니라 성실하고 중성스러웠던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있다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 목사 부목으로 가셨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 비서실 거기는 초대형 교회라서 보통 이 민간 기업체 못지않은 그런 조직과 기구를 갖고 있거든요. 그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또 인정을 받고 서울의 한복판에
어느 교회,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받아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을 제가 소개하고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결혼할 때 약속을 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자.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자. 그래서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셋을 낳았어요. 근데 첫째 딸이었어요. 둘째 딸이었어요. 셋째도 딸이었어요. 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동생이 교통사고로 일찍 젊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 집안에 자기가 우리 전통에 의하면 대를 이을 독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대로 놓자 그러면서 낳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목사인데 그렇다고 이혼하겠어요? 예. 옛날처럼 뭐 또 다른 그런 일을 못 하지 않아요. 근데 또 사모님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예 이름을 짓자. 그러고는 이름을 지은 것이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든 간에 이 넷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가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 그래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우리 주사님 뭐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응기라 그랬어요. 응기. 은혜를 기억하라. 멋지지요? 은혜를 기억하라. 근데 응기라 이게 여자아이의 이름일 것 같기도 하고 남자아이의 이름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넷째를 낳았는데 아들을 주셨대요. 제가 어디 가면 이 은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늘 이 목사님 얘기를 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예배의 동기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저도 목회 40년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목회 40년을 교육전사부터 치니까 40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적지 않은 젊은 집사님들이 간혹 묻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농경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농촌에 있는 교회도 아닌데 우리가 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강단에 보면 전부 다 농촌에서 지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 우리가 도시인이고 농경사회도 아닌데 왜 그런 질문을 더러 받았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유가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해서 드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제사를 원하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예배와 제사 절기는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까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외람된 표현입니다. 버젓이 교회는 오고 예배의 자리에는 앉았는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인정과 고백 속에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냥 와서 예배 시작하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고 설교 듣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의를 기억해라.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는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 후 첫날을 지내요. 왜 안식일 토요일에서 주일 첫날로 바뀌었느냐, 이 얘기까지 다 하면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것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그것은 주님이 금요일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는 전통적으로 유대교의 안식일 토요일에 모임을 가진 흔적도 있어요. 그러나 점차 안식 후 첫날로 옮겨져서 오늘로 치면 선데이, 이 선데이를 우리는 The Lord's Day라고 부릅니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키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을 초기 기독교회는 주일마다 모일 때 기억을 한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의 여러분들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것도 있고 쌓였던 적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날 예배당을 향하여 올라올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오셔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영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영교회의 사망의 고름이 속히 사라지고 어두움의 그늘이 속히 사라지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서연의 그 목적과 의미를 다시 부활하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 이 자리로 모이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종합하면은 기억이 예배의 동기이고 신앙의 출발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너희는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내가 사망도 이겼잖아. 너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돌아갈 때에 세상을 능히 이겨 가시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송경민 목사가 지은 은혜라는 찬송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한국교회 지난 한 5, 6년 동안 이 은혜 때문에 코로나도 건너온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참 큰 위로를 받은 건데요. 여기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제가 근래에 우리 범어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인데요. 나이가 60 넘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 범어교회에서 집이 그리 멀지 않아요. 걸으면 한 10분 되는 그런 곳인데 자기 집 아파트와 우리 교회 사이에 이렇게 다른 아파트가 있어서 봐도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온 적도 없고 해서 근데 교회를 누가 가보자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인데요. 몇 달 안 돼요. 몇 달 안 되는데 이분이요 영적으로 고속 충전 중이에요. 남들은 30년, 40년 충전을 해야 겨우 만땅 되는데 이분은요 서너 달 만에 지금 만땅이 채워져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하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대화하는데 놀라운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목사 우리 집이 어떻고 저떻고 위치가 이랬는데 범어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대대로 자기 집안에서 교회를 나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간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인도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예, 서양도 역시 좋습니다. 근데 보통 생각 없이 돌아오는 사람도 좀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이분이요, 교회 온 지 서너 달밖에 안 되는데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와서 깨달은 것이 가장 첫 번째, 그것이 뭐냐? 이분은 경북대학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아버님이 의사셨대요. 아버님이 하시던 병원을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병원장의 아들이고 의과대학을 다닐 정도로 공부도 잘했고 쉽게 요즘으로 치면 금수저예요. 자기도 60대 넘은 사람이니까 넉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잘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대요. 나는 좋은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됐고 내가 의사니까 이렇게 잘 사는 것 당연하다고 여겼대요. 근데 교회에 와서 깨달아진 것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고속충전 중에 이분은.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오늘 또 출근하고 오늘 또 저녁에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화물차 트럭이 어떤 차를 피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을 들어봤고 어느 상가를 들어봤고 그래서 그 트럭 운전자 그 자리에서 60 넘으신 분이 즉사를 하고 그 버스 정류장 기다리던 70대 어른이 중상을 입고 이랬어요. 누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일을 조금이라도 상상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시작한다고 저녁이 맞춰지는 존재, 그 어떤 보험도 든 적이 없어요. 그런 보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로 내가 인정할 때 내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볼 때 과거에 상처 입었던 기억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요, 속에 한이 있고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은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리고 직분의 중직자와 초신자와 상관없어요. 권사님들 속에도 엉어리가 있고요, 장로님 속에도 다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가요, 오래 가더라고요. 그것이 한 번씩 툴툴 오면은 이분이 왜 이래? 평소에 안 했던 행동과 말이 막 나오고 이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의 사건 사고 보면요, 정말 점잖은 사람이 동네 모범 청년이었는데 아주 인자했던 아저씨인데 이런 분들이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뉴스를 들어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해결하지 못한 어릴 적의 상처, 그것이 터져 나오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건의 주인공은 아니라도 성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어두움의 기억은 성격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듭니다. 불신감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간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참 이 부정기억이요, 정말 우리들에게 문제예요. 또 하나는요, 좋은 기억들로 가득한 사람이 많아요.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요, 시험 치면 늘 우등생이 되고 시험 치면 늘 합격하고요, 늘
마음먹은 대로 길이 척척 열리는 사람들도 주변에 보면 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항상 낙천적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오만과 교만이에요. 남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못해요. 남들이 실패 보는 걸 이해를 못해요. 왜 하면 될 텐데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니? 그러면서 조금 못한 사람을 룩다운하는 그런 오만한 성격을 가지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걸 잘 치료하고 해결하지 못하면은 과거가 오늘 나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저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어두움의 사건들도 만나고요. 좋은 사건들도 만나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제가 쉽게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정신과 의사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한 말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재산이 많았어요. 양떼와 소떼가 수만 결이에요. 그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근데 아시잖아요, 욥. 자식들마저도 다 잃어버려요. 자기 건강했던 몸도 갑자기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끌지 않으면은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병이 들어버렸어요. 자식 잃을 때까지는 옆에 있었던 아내가 자기 피부병을 보고는 너무나 흉측해서 남편을 버리고 아내마저 도망을 가버린 이런 불행이 그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욥이에요. 근데 욥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갔을까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기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신뢰했던 욥이 남긴 말이 하나 있어요. 욥기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신 이도, 내가 그렇게 부자였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셨어. 여러분들, 우리의 기억 속에 어둠의 기억이든 밝은 기억이든 그 기억 속에 그리스도인은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 삶이 요동치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잘 될 때도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는 믿음, 내가 정말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도 신세한탄을 하고 운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욥의 표현으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이유예요. 지난 한 해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사업 잘 되신 분도 있고, 사업이 오히려 떨어지신 분도 있고, 직장을 새로 얻으신 분도 있나 하면 직장을 이제 접으신 분도 있고, 자녀를 출가시켜서 행복한 잔치를 벌이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신 분은 주신 분대로 하나님이 그 사건의 주인이시고, 거두신 이도 그 사건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격 속에, 한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굴곡치는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이것이 바로 기억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들이 시오니즘 속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지금 이스라엘을 건국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는 고난의 역사가 더 많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애굽으로 기근을 만나 내려간 기록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올라와서 가정을 이루고 3대를 이룬 다음에 요셉 때에 다시 내려가서 430년을 지내다가 노예로 전락한 기록도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야호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했는데 나오자마자 광야 40년을 만난, 오히려 쨍하고 햇볕 난 기간보다는 칙칙하고 어둡고 눈물 나고 슬픔이 많은 기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의 역사와 같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기억 속에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그동안 잊어버렸다면,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 걸어왔다면, 그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인이었음을 여러분들 깨닫고 인정하고 기억하며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은혜라는 찬송.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당연한 것 은혜였습니다.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는 넌 은혜, 내 삶의 내 당연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었네 은혜여서. 제가 버릇이 있어서 설교하면 보통 한 40분은 해가지고 제가 돌아가서 설교한 거 일의 길이를 보니까 서영교회에서 설교를 되게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송축이란 말을 3번 거듭해겨.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누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건성으로 하거나 그냥 따라하거나 그러지 맙시다. 할 바에는 내 영혼이 찬양합시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 전부가 찬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여기 내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 문자적으로 우리 몸의 바깥에 있는 것은 뭡니까? 눈, 코, 입, 귀, 이 정도, 손, 발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찬양하지 마시고요, 찬양할 때 눈으로도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진실될 때는요, 눈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요, 코를 봐도 알아요. 우리가 좋으면요,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찬양을 진심으로 부르면 그렇게 우리의 얼굴 표정에도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다 보면 우리 군데군데 보니까 아까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분도 있던데, 내 마음이 기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감동이 오면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요. 어떤 분은요, 일어나서 나기도 해요. 그 내 바깥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다윗이 하는 말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죄송합니다, 좀 표현할까요? 식도야 찬양하자, 위야 찬양하자, 소장아 큰 대장아 다 찬양하자, 염통아 뛰어라 찬양하자. 염통 너무 뛰면 또 죽는다고, 또 여러분들 또 지성적인 사람 또 그렇게 비판하지 마시고요. 이 시적 표현입니다. 내 염통아 정말 찬양하자, 내 가나 설계야 찬양하자, 내 췌장아 숨어있지 말고 숨어있는 그곳에서라도 찬양하자.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 내 영혼아 찬양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자. 그래야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찬양하면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찬양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모이면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 여러분들 물론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요 좀 힘들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많은 우리 서영교회 찬양 많이 하면 어른들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속에 있는 것들을 찬양시키고요, 겉에 있는 것들 찬양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찬양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저희 어머님요,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1부 때는 좀 길게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찬양의 신앙인이었어요. 옛적에 너무 남편 일찍 잃고 가난해서 전기세도 아낀다고 15촉 담화 밑에서 그렇게 저녁을 밤을 보냈는데요, 저희 어머님 눈이 어두워져 가니까 찬송가를 펴놓지만은 그 찬송가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거의 평생을 찬양하시다가 사셔서 보지도 않고 메들리로 수십 곡을 불렀어요. 그 부르는 것을 들으면 저는 잘 알았어요. 제가 어쩌다가 목사 된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 찬송을 하면서 어머님의 외로움과 지침, 연약함, 그리고 가난, 고통, 슬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기억 속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 예루살렘의 임금이 된 사건만 알지요. 다윗이요, 그가 광야에서 도망친 사건들 모르시지요? 자식들끼리 싸우며 죽인 왕자의 난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이 고약한 아들이요, 아버지를 축출해내 가지고 다윗은요, 요단강을 넘어가 망명생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다윗이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스스로에게 언택을 잊지 않도록 하자.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자. 긍정적인 표현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 내 네 번째 아이는 은기다. 은기.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서영교회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